쏜살처럼 시간이 지나가네요. 그죠? 2021년이 언제 올려나 그랬는데 어느 사이 새해가 됐고요. 새해가 됐구나 그랬는데 벌써 한 달이 지나갔어요.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지났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족들의 삶에 늘 세상에 알지 못하는 평안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그리스에 있는 집시 마을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집시라고 부르기보다는 그분들을 로마인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굉장히 열악한 삶의 그런 터전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방문하니까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얼마나 열심히 찬양하는지. 원래 집시 그분들이 노래도 잘 부르고 율동도 잘하고 그러잖아요. 참 잘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뜨겁게 예배를 지났습니다. 방문한 시간이 맞춰져서 제가 그 마을을 떠나는데 한 청년이 제게 바짝 달라붙어서 좀 불편할 정도로 이렇게 가깝게 계속 저를 따라오는 거예요. 마침내는 제가 타고 가야 할 자동차에까지 같이 탈 정도로 그랬습니다. 선교사님이 만류해서 떼어놓지 않았으면은 아마 같이 올라탔을 거예요. 근데 가까이 있어서 계속 저한테 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알아들을 수가 없었는데 나중에 저희들 캠프로 돌아와서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청년이 제게 저도 미국에 데려가 주세요. 제가 미국에서 온 목사라고 하니까 저도 미국에 가고 싶어요. 미국에 데려가 주세요. 미국에 데려가 주세요. 계속 그러면서 따라다녔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전에는 안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방문해도 저 청년이 그런 적이 없는데 아마 목사님이 미국에서 오셨다고 하니까 미국에는 가고 싶었는가 봐요. 집시들에게 미국은 천국 같거든요. 그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그 천국이라고 생각되는 미국에 사는 저 정말 천국인가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제법 지났어요. 그러면 지금은 천국이 돼 있을까요? 여러분과 저 미국에 살지 않습니까?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나라 미국에 살지만 우리가 사는 땅이 천국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도 저도 잘 압니다. 아직도 여전한 부조리가 있고요. 서로 맞추어지지 아니하는 갈등과 어려움들이 뒤대고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범죄의 모습들은 점점 더 깊어지기도 하고요.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슬프고 어렵게 살아갑니다. 질병의 상황 속에서는 어떤가요? 전 세계에서 가장 환자가 많은 나라, 그게 바로 미국입니다. 그런 마치 질병이 온상지처럼 되어져 있는 미국, 그곳에서 삽니다. 그런 곳이 과연 천국일 수 있을까? 이곳에 살아가면서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저희들이 천국을 소망할 때가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소망을 가지고 있던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 하나 툭 튀어서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있죠. 자, 마태복음 3장 1절로 2절의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선포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의 메시지가 이랬다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워왔다. 예수님의 메시지도 그러고 보니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보다는 조금 늦게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만 그의 첫 번째 메시지를 마태는 이렇게 적지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세례 요한의 선포도 예수님의 선포도 모두 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설레고 얼마나 소중한 메시지인지 몰라요. 아버지가 올 때 선물 사올게 라고 약속하시고 먼 외국으로 여행을 떠나셨다고 하면 그 아이는 아버지가 올 날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릴까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말합니다. 아빠가 내일 오신대. 그런 거 내일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손꼽아 기다려지겠습니까? 갈등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천국이 가까워 왔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오늘 이 선포하시는 내용이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그 좋은 나라, 그 멋진 나라를 만나야 하는데 그 준비가 회개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뭘까요? 회개에 대한 신학적인 많은 정의가 있지만 그저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한다고 하면 죄를 내려놓는 것이잖아요.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거룩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죠. 거룩을 회복한 자가 들어갈 나라, 그것이 천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정말로 거룩을 회복해 천국에 들어갈 자의 모습인지 스스로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늘 입에 담고 살아야 할 기도, 그 중에 두 번째 기도로 천국에 대한 기도를 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풀어서 설명해 본다고 하면 우리가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도록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자, 기왕에 주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으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도, 그리고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설교도 나라였으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 조금 이해를 해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예수 잘 믿다가 죽으면 가는 나라입니까? 여기는 이승이고 죽어서야 비로소 들어가는 나라, 천국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황금길이 펼쳐져 있고요, 12진주 대문이 있으며 이름조차 생소한 갖가지 보석들로 치장된 천국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천국이 정말 그럴까요? 보석이 가득한, 마치 요한계시록의 말씀만 보면 이게 보석상인지 이게 천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리어 요즘 세대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저는 보석은 싫어요. 와이파이가 되나요? 이러고 물어볼지 몰라요. 그렇죠? 어떤 진주나 어떤 보석보다도 그 친구는 바깥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인터넷 접속이 훨씬 더 간절할지 모릅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당시 그가 누리고 있었던 세상의 온갖 귀한 것을 다 동원해 요한은 천국이 그런 곳이라고 설명하죠.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천국이 되어져 있는, 천국을 이루고 있는 재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좋은 곳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좋은 곳입니다. 그렇게 표현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천국, 그 거룩한 나라, 그곳이 아름다운 까닭은, 그곳이 거룩한 까닭은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이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길이 황금인 때문도 아니고 대문이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곳이 정말로 소중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까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지금은 안 다스리신다라는 말일까요? 예. 그러고 보니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그 천국이,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하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된 나라입니다. 주님이 기도를 가르치시고 나서 얼마 후의 일인 것 같아요. 그때 일어난 사건을 마태는 이렇게 적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에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악한 영, 귀신에 사로잡힌 자, 그 당시에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 귀신은 사람이 낼 수 있는 능력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을 내어 쫓았다고 하면, 그 귀신을 제어할 수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귀신보다 훨씬 더 능력이 강한 존재가 되어져야 가능한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그 대단한 영적 존재를 꼼짝도 못하게 하셨죠. 자, 신약 성경의 첫 번째 목적은 예수님의 기적적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기록은 이곳 말고도 여러 곳에 등장을 해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시는 힘있고 능력 있는 분입니다. 사실은 그 메시지만이 아닙니다.
자, 이 사건을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설명하시죠.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천국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이었지만 사실은 그들 속에 들어가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면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축복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왕으로 오셔서 악한 것들을 내어쫓으시고 그의 나라를 세워내십니다. 세워내실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워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자연까지도 다스리셨죠. 예수님의 설교를 청중하던 2만 명의 무리에게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배불리 먹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백성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은 이렇게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주님이 오셨던 2000년 전에 이미 시작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에 대해 생각할 때 거룩은 저 멀리 있고 내가 그 거룩을 향해 열심히 쫓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고 하면 그 거룩한 나라가 이미 내게 임하였고 나는 이미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면 우리 삶의 거룩이 이미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자, 한 장 더 넘겨서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나누어 볼까요? 24절로 30절의 말씀은 조금 긴 말씀입니다만 여러분 자세히 마음을 두어서 따라와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곶간에 넣으라 하리라.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라지와 잡초의 비유로 가라지라는 것은 잡초를 뜻하는 것이죠. 그 잡초의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악을 벌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 세상에 여전히 악이 있지 않습니까? 악한 세력들이 있고 범죄는 점점 더 기승을 부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을 받기조차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지만 이 세상에는 아직도 악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하루를 1000년같이 참으시면서 온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되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주의 나라 백성에 들 때까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 기다리심 때문에 오늘 이 세상은 여전히 악과 선이 혼재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대적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세상에 오시는 그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거룩함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셨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끝내고 하나님의 나라 돌아갈 때 그때 우리의 거룩을 이루시든지 아니면 만약 우리의 생전에 만약 재림하시는 주님을 다시 뵙게 된다고 하면 그때 우리가 호련히 일어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힘입는 하나님의 나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작되었지만 완성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 그 세상을 지나가는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간절히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오늘 주님은 무엇라고 가르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이 기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의미는 나의 환경을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어떤 장소, 그곳에 있는 어떤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고 정의하면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오늘 나를 비롯한 이 모든 세상, 나의 주변의 모든 환경을 다스려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거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보다 더 큰 용기와 희망은 없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거친 들을 지나가지 않습니까? 거친 들을 지나가는 삶이라고 하면 고단하고 피곤할 것입니다. 하지만 구름 기둥이 그들 사이에 있었고 불 기둥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자연 현상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바가 뭘까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어려운 환경이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곳의 넉넉함,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누릴 수 있는 넉넉함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신명기 8장 4절에 그 자신들의 광야의 삶을 회고하며 모세가 그들에게 무엇라고 가르치던가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입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완벽하게 공급할 수 있는 사상적인 통치자 어떤 사람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해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신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들은 좋은 옷을 입었을까요? 철저히 옷을 갈아입고 올해 이 옷을 입었으면 그 다음엔 새 옷을 입었을까요? 그러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처럼 수십 벌의 옷과 신발 중에서 골라서 입고 신을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그들이 지나던 곳은 광야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열악한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십니다. 그 다스림을 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고백이 무엇이었던가요? 같은 신명기 33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지요. 29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지나고 있는 땅이 광야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확인하면 그들은 그 가운데서 남이 하지 못하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같은 얘기가 우리의 삶에도 가능해져야 하지 않습니까? 1, 2년 동안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사상 초유의 사건들을 만나며 지났습니다. 일상이 다 흐트러져 버렸죠. 계획하던 것들이 수포로 물거품으로 다 돌아가 버렸고요. 자, 앞날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1년여 지났으면 이제는 질병이 좀 사라지고 좀 완화되어지고 더 편안하고 더 안정적인 세상이 되어질 법도 한데 사태는 점점 더 어렵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환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백신이 개발이 되어져서 사람들에게 접종이 되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그것이 내 순번, 내 차례가 언제쯤 되어질지 아득한 상황입니다. 기업도 어렵고 교회도 어렵고 한 가정도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아이들을 제대로 된 교육 가운데 세워놓을 수 있을지 고민이 깊어지는 시간이죠. 광야에 서 있습니다. 어느 때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참담한 광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짜증을 내죠. 화가 나 있습니다. 다툼이 뒤대이고요. 사람들 속에 여러 가지 모양의 분쟁이 일어납니다. 정치적인 모습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지나가면서 정치적인 갈등들로 인하여서 아주 심각한 분쟁의 모습을 보기도 했고요. 어떤 때는 인종적인 편견, 인종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거리로 뛰쳐나온 사람들의 폭력에 가까운 사태들, 소요들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단지 그들이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인종의 갈등뿐일까요? 정치적인 다름 때문에
그들이 다투고 그렇게 분노해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간이 지나가며 우리의 마음속에 화가 가득 차 있습니다. 짜증이 나지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시절을 지나갈 거야? 사람들이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믿는 자로 우리가 함께하지요.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로 그곳에 같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다스림, 제한적이고 부족하지만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우리들 아닌가요? 그들이 맡고 있는 고난 달라야 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닥쳐오는 문제는 똑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은 달라야 한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은 다르게 보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처럼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라고 말할 때 그들은 큰 집을 짓고 살았던가요? 그들의 발은 광야를 벗어났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광야입니다. 여전히 불처럼 이글거리는 태양을 그들은 머리에 지고 광야의 고단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 삶이었죠. 그런데 행복합니다. 까닭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이게 거룩한 자의 바뀌어진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 보다 분명하고 보다 확실하게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세상에 증명할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면 고난을 관통해가는 모습도 세상의 사람들과는 달라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신문하는 아그리빠 왕과 베스토 총독 앞에서 주님과 함께함의 기쁨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이죠.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그런 지금 총독의 관제에 갇혀서 있은 지 이태나 되었습니다. 2년 동안 갇혀 있습니다. 사역을 할 수도 없고요. 사람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언제나 놓아줄지 방면할 듯 해도 또 다시 가두어 놓고 또 자신에게 새로운 삶의 국면이 생기는가 하면 여전히 그 자리고 그런 기대와 실망이 반복되는 2년여의 시간을 지납니다. 총독이 바뀌었습니다. 그 베스토가 아그리빠 왕을 불러놓고 그 앞에 신문을 합니다. 죄인이니 꽁꽁 묶여 나갔겠죠. 높은 자리에 화려한 옷을 입고 자유스러운 팔과 다리를 가진 사람이 신문합니다. 너 아는 게 뭐냐? 너 네가 가르치려고 하는 게 내가 주장하는 게 무엇이냐? 그때 바울이 예수님을 설명하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작은 말로 우리들을 네가 다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그들에게 한 대답이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던 사도행전 26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꽁꽁 묶여 있는 것 빼고 여러분도 저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쳤다고요? 만약 제 모습이 미친 게 맞다고 하면 우리 다 미쳐야 합니다. 맞아요. 그게 옳은 일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는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를 다스리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감옥이라도 감옥 속에서 그가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입술에 늘 올려져 있는 기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성경의 어떤 구절보다도 잘 암송하고 있는 말씀,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기대와 어떤 소망을 품고 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두 번째 기도를 하셨나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무엇입니까? 우리의 환경을 다스려 주옵소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지나고 있는 환경이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천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곳을 지나가는 내 모습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식구들에게 이 기도 익숙한 기도 아닙니까? 이 기도가 익숙한 만큼 이 기도가 품고 있는 상황도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기도의 의미는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라는 것입니다. 내 환경을 다스리셔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것, 필요하죠. 소원이 됩니다. 그러나 정말로 다스림을 받아야 할 것은 나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스려져야 합니다. 60%, 70%가 아닙니다. 100%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스려져야 합니다. 언젠가 드렸던 예인데 늘 생각할수록 가슴이 섬뜩한 예가 있죠. 한번 더 얘기해 볼까요? 한 환자가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긴급하게 수혈을 했는데 피가 없어요. 피가 없습니다. 어쩌면 좋지요? 그때 그 환자의 가족들의 마음은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다급하겠습니까? 그런데 한 간호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피가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 피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다 괜찮은데 1% 정도 에이즈에 감염된 피입니다. 99%는 괜찮습니다. 근데 1% 감염도 있습니다. 이 피라도 수혈을 할까요? 여러분이 가족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일을 잘 섬기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알잖아요. 맞아요. 하나님 모르지 않습니다. 주일을 섬깁니다. 우리는 누가 내게 당신은 무슨 종교를 믿느냐고 물으면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할 자신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다 된 것일까요? 99%는 크리스천인데 만약에 1% 내가 세상에 주고 있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오염된 부분들이 내 속에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부분이 아주 적지만 1%라고 있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남편과 아내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부부보다 서로를 어떻게 더 섬기고 어떻게 더 사랑해야 하는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부모가 예수를 알지도 못하는 부모와 어떻게 다르게 자녀들을 가르쳐야 하는지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님의 제자된 상사가, 부하가, 사업가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고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작은 규모의 기업을 경영하든지 큰 회사를 경영하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 가서 어떤 회사에 어떤 일터에 인플로이가 되어졌든지 여러분은 크리스천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곳에서의 여러분의 정체성이 과연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룩한 백성의 삶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예배에 찬송을 드렸습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죠. 어쩌면 오늘 나누는 말씀들이 맞아, 저렇게 살아야 하는데 가슴을 치면서 여러분의 가슴에 제 입을 통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계시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마치고 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서면 부부 사이에도, 자녀와의 관계에도, 성도들과의 관계에도, 삶을 꾸려가는 수단에도, 미래에 대한 계획에도 온전한 주님의 다스리심이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곳에 주님의 다스리심이 있어야 합니다. 늘 스스로를 낮추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 거룩한 백성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다름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 선교의 기도이죠. 하나님이 나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들도 다스리시도록, 또 다른 나라도, 또 다른 민족도 다스리시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망을 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읽었던 책 중에 참 충격적으로 읽었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중국의 내지 선교사로 유명한 영국의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얼마나 중국을 사모했던지 그분은 영국에서 공부할 때도 중국 사람처럼 살았다고 해요. 변발을 하고요.
변바르는 거 아시잖아요. 그가 가야 하는 나라 중국 사람들처럼 머리를 따서 길게 기르는 겁니다. 서양 사람이 여러분 그러고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푹신한 매트리스 위에서 잠을 잡니다. 근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나무로 만든 침상 위에서 중국 사람은 잠을 잔다고 해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으로 가기 전에도 나무로 만든 침상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렇게 중국의 복음이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 열망을 갖고 그는 바다를 건너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죠. 내지 깊숙한 곳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최초로 중국 내지 선교회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단체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의 선교 사역이 점점 더 활성화되어지고 1856년에는 중국의 닝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어요. 그곳에 아주 높은 신분의 사람 리용화라고 하는 불교 지도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이제까지 자기가 섬겨오던 그 헛된 종교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 그는 깨닫습니다. 돌아와 그가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불현듯이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교사님, 이 귀한 복음을 선교사님의 나라 영국은 언제 받으셨나요? 허드슨 테일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영국에 복음이 전해진 게 언제지? 300년이 조금 지났을 때 영국에 복음이 전해졌으니까 허드슨 테일러가 이 닝보라는 곳에 복음을 전하던 1800년대에 비하면 1500년이나 전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대답했을 거예요. 1000년도 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까지 기뻐하던 이 니용화라는 사람의 얼굴에 슬픔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분노에 찬 눈빛으로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선교사님, 1000년 전에 복음을 받고 왜 이제에 왔습니까? 어쩌자고 1000년이나 지나서 이때에서야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주었단 말입니까?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는 이 진리를 찾고 또 찾다가 그 진리를 만나지 못한 채 생을 마쳤습니다. 왜 조금 더 일찍 와주지 못하셨나요? 허드슨 테일러의 마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도전이 있었고 그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감당할 수 없었다는 고백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도 그랬습니다. 오늘 복음을 증거할 때, 또 다른 나라에 복음을 전하기로 계획할 때, 선교의 계획대로 세울 때 언제나 제 머릿속에 첫 번째로 떠오르는 소리는 니용화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앞을 다투어 서둘러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어쩌면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왜 이제야 전해주시나요? 왜 이제야 이런 일을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다급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단 한 번도 예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채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어제 통계로 보니까 한 78억 정도 전 세계 인구를 보더라고요. 그중에 3분의 1 정도는 크리스천입니다. 대단한 숫자이죠. 3분의 1이 정말 크리스천이냐 아니냐 이런 거 검증하는 건 빼놓고요. 어떻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희망적으로 좀 옆에다가 따로 놓아보십시다. 그래도 아직 70%는 세계 인구의 3분의 2는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코로나 시절인데도 이상하게 매일의 사망률, 매해 사망률이 그렇게 많이 높아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하루에 15만 명에서 16만 명 정도 생명을 잃습니다. 여러분, 15만 명이 매일같이 죽어갑니다. 그 죽어가는 사람 15만 명 중에 3분의 2, 10만 명은 주님 모르고 죽습니다. 매일같이 10만 명의 영혼이 지옥으로 갑니다. 다급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어디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곳들입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으지 않습니까? 선교지들을 섬깁니다. 선교사님들이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되어져서 그들에게 물질도 보내고 그들을 위해 기도도 합니다. 우리가 파송한 두 번째 파송 선교사, 그곳에 아름다운 예배당을 세워주기를 원하는 까닭도 무엇입니까? 그 예배당을 통해서 그 큰 도시에 하나님의 복음이 더 분명하고 더 온전히 전파되기를 소원하기 때문 아닙니까? 가까운 곳에 타지마할이라고 하는
인류의 10대 불가사의라고 하나요? 예, 저도 가봤습니다. 가서 한 바퀴 돌고 이게 뭐 하는 곳인가 살펴보았더니 결국 무덤이더라고요. 한 왕이 너무 자기 아내를 사랑해서 그 아름답고 호화스러운 무덤을 짓고 실각해버렸습니다. 나라도 잃어버렸죠. 워낙 많은 재물을 드렸기 때문에요. 사람들은 미친 짓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건이 우리에게 놀랍게 시사하는 바가 하나 있더라고요. 무엇인가 아십니까? 그렇게 한 여인의 죽음, 그것을 애통히 여겨서 자기가 가졌던 모든 자원들을 다 통틀어서 나라를 거덜내 버릴 정도로 무덤을 지어놓은 그 사람, 그는 미련한 왕일지 몰라도 그러고 나서 수세기가 지난 후에 지금 그곳은 그가 지어놨던 그 아름다운 건축물 때문에 매주 수만 명이 모여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헛된 신을 숭배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곳에 무덤 같은 것을 그렇게 화려하게 세워놓는 것도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도전이 되어져서 그곳이 예배의 초소가 되어졌다고 하면 이곳에 예배당을 세워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정말 예배 받으셔야 할 분이 누구신지 선포하는 것 필요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까이에 있는 아그라는 곳에 수십만 명이 살고 있는 그 도시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당, 제대로 된 예배당은 한 곳이 없습니다. 그곳에 우리 교회가 설립 50주년을 기념해 예배당을 세웁니다. 이 일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예배당을 세웁니다만 이렇게 세워진 예배당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땅과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담습니다. 선교하는 기도가 그것 아닙니까? 우리 개인 하나하나가 다 어떤 곳인가 그런 예배당을 짓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힘겨움이 있어야 할까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믿음의 공동체로, 든든한 공동체로 세우셨습니다. 지난 50여 년의 세월 동안에 혼자서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던가요? 지금도 여전히 그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나 혼자서는 아무리 소원해도 될 수 없는 일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 있죠. 예, 그 일에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하길 바랍니다. 예배당을 한번 세우고 다 됐습니다. 우린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복음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이 세상 전체를 맡을 수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몫으로 태워주신 곳에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행위에 이전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시작이 된 것처럼 그렇게 또 다른 민족과 또 다른 사람, 그 하나의 영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의 삶을 시작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담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렇게 거룩과 관계가 되어진 기도들입니다. 오늘 두 번째 기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현실이 우리를 둘러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쌓일 수 없다고 말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창궐을 해도 우리는 그 코로나에 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낸 거룩한 백성으로 그 가운데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을 다스리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릴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들이 있죠. 하나님, 우리 자식 문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좋아하는 이건 안 돼요. 제 취미는, 제 습관은, 제 고집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지 못하셔야 할 부분은 한 부분도 없어야 합니다. 이 짤막한 기도를 통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부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볼모지에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간절히 진리를 찾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 우리의 기도를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기도가 우리 입술에 올려질 때마다 여러분의 거룩이 한 발 더 할 수 있게 되기를, 그 기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의 주변에 계속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로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 저희들에게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사건임을 확인하게 하셨사오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렇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주의 백성들, 저들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옵나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또 다른 민족과 나라들도 거룩한 백성들로 주 앞에 세워지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확장되어 줄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돕는 선교지들마다 저희들이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 그 곳곳들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또 한 주간을, 아니 우리의 남은 때를 살아내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